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종종 답답한 순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공동체 이 설문조사를 보여주신 것들을 저랑 박지용 목사님 둘이서 같이 공유하거든요. 같이 이렇게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받아보았습니다. 네, 사실 이 설문지를 보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네, 직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이런 말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서 저희는 사실 좀 아팠습니다. 아픈데 아픈 만큼 공동체는 더 건강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내용들 중에 보면 반성을 할 내용도 있고 위로를 받기도 한 내용도 있고, 네, 위로 받으라고 쓴 내용도 아닌데 위로 받기도 하는 게 저희니까요. 네, 편안하게 가감 없이 이걸 참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공동체, 같은 말씀, 같은 목장들을 다니고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답답한 순간들을 마주하실 때 어떤 순간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된 거는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답답한 일인 경우가 생각났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답답해서 딱 교회를 딱 들어오고 나면은 답답해, 나가고 싶어 라고 생각이 드는 어떤 지경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예배는 좀 어떻습니까? 예배도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좌우에 꽉 막혀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은 죄송합니다 여러 번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도 생각보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응답을 해주면 좋을 텐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멘트를 해도 다들 강간무소식으로 씩 웃고 마시는 그런 것들 종종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찬양 인도자의 답답함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 찬양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서 답답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내가 기타 치면 더 잘하겠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엔지니어 만지면 훨씬 더 잘하겠다,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재능을 뽐내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것들 좀 답답한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서 찬양팀의 예를 들었지만 저와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관계 답답까진 아니어도 썩 시원하지도 않은 뭔가 오묘한 경계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대랑 여러분들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웃거나 무표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게 우리 사이의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머릿속에 여러 의문이 드실 수도 있죠. 이게 본문이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의문이라던가 이 얘기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난 동의가 안 되는데? 하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들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목사님 저는 그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손을 든다면, 그렇게 용기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계신다면 예배 분위기를 뭔가 허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잠깐 놓치면 예화한 기억에 남는 설교, 굉장히 흔하게 경험하는 답답함의 이슈입니다. 설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찬양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모르는 곡만 나오나 그런 느낌도 있죠. 목장 모임 잘 모르겠다. 뭔가 답답한 구석을 찾으려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시간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많을 것입니다. 답답한 구석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러함에도 이 자리로 나온 까닭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나오라고 해서 혹은 약속한 게 있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로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회로 나오기는 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가장 답답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해답으로 제가 내렸던 결론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찌되었든 다른 이유로 인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인데 가장 답답한 것은 말씀이 안 믿기는 거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모태신앙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유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시죠? 가야에서 오기는 왔는데 부모님의 강요로 인해서 어떤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평화유지군으로 파견이 되어서 왔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겁니다.
온 김에 좀 잘 믿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겠고 아무튼 교회는 잘 나오고 있는 사람들, 모태신앙에 꽤 많이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 따라와서 친구랑 노는 건 너무 재밌어요.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랑 노는 건 너무 재밌는데 가끔 설교자 폼이 좀 좋아가지고 재밌는 얘기하면 깔깔 터지기도 하고 재밌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모태신앙이든 모태신앙이 아니든 동일하게 겪는 어떤 답답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설교자의 잘못입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이제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신기방기한 일인 건 맞는데 예수님 부활 뭐 이런 것까지도 갈 것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쉽지 않단 말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했다. 여기에서 이제 화학식 그리시는 분들은 멈추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 야, 그럴 리가 없어.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해? 하고 집에 가서 물을 들이켰는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면, 포도주까지 좀 그렇고 오렌지 주스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있긴 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제가 말씀했었던 그 모습들이 어디선가에서 경험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믿어진다, 믿겨진다라고 하는 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냐는 거죠. 오늘 말씀 내용만 봐도 그렇습니다. 900대 1만의 싸움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거든요. 900대 1만, 상식적으로 누가 이겨야 할 것 같습니까? 성경 얘기니까 900이 이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900대 1만은 탱크 900대 대 시민 1만 명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성경이니까 탱크 900대가 아니라 시민 1만 명이 이기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나 은유가 아니라 진짜로 일어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고 할 수 있을 법한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밖에 나갔는데 차에 칠 위기에 취한 여러분들이 900대 1만을 이기겠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서 내가 아니라 차가 구겨지고 있으면 없던 믿음도 생길 판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들이,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몇 프로라는 말도 굉장히 거창하게 느껴질 정도로 희박하게, 아마 이번 생에서 경험하기 어려울지도 모르는 이적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대체 왜 말씀에는 믿어지는 것보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어지게 할 수 있을 만큼 큰 능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도는 얼마나 또 쉽겠습니까? 연신 끄덕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지점에서 올해 초에 CBS에서 조사했던 한 조사 결과를 같이 보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먼저 띄워주시겠어요? 주문이 있나요 혹시? 네. 뿅 이런 거 나오나요? 네, 혹시 안 나오는 상태일까요? 안 나오는 게 있다면 제가 띄워주실 때까지 제가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비개신교인들하고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본 순위들을 매긴 도표였어요. 어떤 거였냐면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천주교가 1등을 하던 이 종교의 호감도 1위였습니다. 압도적 1위가 천주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했던 결과를 보게 되면 불교가 52.9%로 압도적인 1등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씨가 우리 48.5%로 조금 괜찮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개신교가 나와야겠죠? 세 번째로 개신교여야 하는데 세 번째로 원불교가 17.9%로 세 번째로 높은 호감도를 가집니다. 우리 개신교는 14.3%로 네 번째를 차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뉴스 보는 것 같네요. 네, 저렇게 지금 표기지가 되어 있어요. 불교가 제일 높고 천주교, 원불교, 그다음 개신교, 천도교. 원불교랑 천도교는 둘 다 동학의 계열에서 나온 거 아시죠, 다들? 네,
소막상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비호감 종교로서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자체를. 비호감 종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럼 왜 이 공동체는 비호감이냐라고 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겠냐라는 질문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왼쪽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냐 낮냐 물어봤을 때 비개신교인들은 낮은 편이 59.4%, 그리고 높은 편이 27%, 네, 예상하던 답변이었지만 그 옆에 보면 개신교인들마저도 우리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50% 이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청년대학부 예배 가운데 한 250명, 300명 가량의 예배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기서 150명 정도는 교회는 사회적 신뢰도를 매우 실추시키고 있어라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 때문에 신뢰도가 낮은가 조사해 봤더니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신교인들이 말한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말했을 때 개신교의 신뢰도가 낮은 까닭은 첫 번째, 우리가 부패해서 그렇습니다. 압도적 1순위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지나치게 전도를 한 거 아닐까요? 세 번째, 네 번째 독선, 다섯 번째 차별과 혐오 발언, 여섯 번째 비합리성입니다. 자, 이 결과가 비개신교인들한테도 동일하게 나온지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거를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비개신교인들이 생각했을 때 개신교 신뢰도가 가장 낮은 이유는 가장 첫 번째가 부패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가장 처음으로 꼽은 것이 바로 지나친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을 때 이 전도, 부패 뭐 이런 얘기들 쭉 정리해 봤을 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일반 성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성도 외적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더 이상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아주 원론적인 구호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든 사랑이 담긴 이야기들이 오히려 교회의 신뢰도를 낮추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교회에서 안 믿어지는 비합리적인 이적과 기적 때문에 못 온다라 생각했던 그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나는 너네들의 전도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안 믿어지던 비합리적인 말씀이 눈앞에서 일어나서 우악 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그래봐야 8%에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 사회적 신뢰를 잃은 까닭으로 꼽았던 것은 이제 복음을 변증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노래가 먼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개념이 먼저 떠오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이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지은 제목입니다. 위키피디아의 힘을 좀 빌려서 설명하면 이 사건의 지평선 안에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 외부에서는 절대 관측할 수 없는 어떤 경계선, 그것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의 지평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더욱 좁게는 우리 교회의 출입문과 출입문 바깥 사이에, 더더욱 좁게는 이 예배당을 들어서는 저 문턱 사이에, 더더욱 좁게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 실끝만한 선 사이에 우리 신앙의 사건이 지평선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사랑하자, 회개하자,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쏙 빼놓고서 세상에서는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세상에서는 지나친 전도라고 이야기하더란 것입니다. 청소년 2부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좀 아실 겁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소설 장문 수업을 듣는 중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화, 예화로 많이 들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똑같은 에피소드들을 놓고 어떤 것은 사건이 되고 어떤 것은 일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동일한 에피소드인데 왜 이거는 일화가 되고 이거는 사건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것을 조사해오라라는 게 저의 과제였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일화라는 것은 이 에피소드를 겪은 사람이 잠깐은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다가 이전처럼 다시 살아가게 되면 그냥 예전에 있던 일화,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 그래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치부하게 되는 일들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에피소드를 사건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혹은 그 사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환경, 욕망, 성격 이것들이 완전히 변하게 되어서 예전처럼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에피소드는 바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게 되면 그 에피소드가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가능하면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우리는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살펴볼 겁니다. 정말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되어지는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반복되는지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야 합니다. 죄와 징벌,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는 사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던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이미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잘못 파악하면 그때부터 이 사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흐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사기의 사건을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화로서 잘못 파악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는 두 가지의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지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새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포인트가 이상한 포인트라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짚어놓고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하는 올바른 대답은 이 시험에 잘 응시했다, 망했다 해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래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보시려고 시험거리로 이방 민족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며 율법을 어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이 죄악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으니까 라는 아주 뻔뻔한 인과관계로 이해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뻔뻔한 인과관계는 후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이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동한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족장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사시대를 살아가던 이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의 이미지에 하나님을 가져다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시대의 에피소드를 일화로 인식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건으로 겪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처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징벌,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가 동일한 방식으로 재생산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는 벌써 동일하게 3번의 양식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삭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약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미 뭔가 지금 잘못된 방식으로 재생산된다는 거 느껴지십니까?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도 그들이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기만 한다면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잘못된 도식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잘못을 아무리 저질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것을 이미 습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곡과 눈물이 만들어낸 승리와 구원으로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울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울부짖음에 응답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통곡과 눈물에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인과관계 이해는 비극을 비극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없는데 이 비극을 재생산하는 것을 사사시대의 사건들을 통해 훨씬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는 생명과 진리를 선택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의 그 간극 속에서 아직도 실수를 반복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는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도 믿음을 가졌던 그 사건들도 얼마든지 반복 재생될 수 있는 일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과정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인과관계로 이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는 사뭇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학대받도록 시켰구나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올바르게 인식하였다면 제대로 이것을 다시 반복했겠습니까? 심지어 그 학대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두려워 마지 않던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공포감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아서라도 이 사람들은 불순종의 길을 철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끝없이 압제 앞에 밀어놓고 울게 만드는 선택만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시면서 그들의 잘못된 인식, 못난 선택들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하십니다. 실패로 점철되어 있던 이 사사시대를 넘어 마침내 오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이 가나안의 900대 철병거를 한 이방 여인의 말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힘과 능력이 아닌 은혜 속에 있다라는 이 평범한 분명한 진리를 밝히 보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시험과 은혜의 원인은 힘의 논리로 전체된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사로 등장했던 드보라의 이야기,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였던 야엘이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엄청난 태생과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랍비돗의 아내, 헤벨의 아내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우심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후 성경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마땅히 돌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까닭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했던 이 드보라와 야엘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내실 영광과 승리의 사건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릴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일화에서 그치는 신앙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맴돌면서 사랑을 논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사랑만큼 나아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군가 들어야 하는 일화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사명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는 모든 분들에게 결단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